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커피가 라떼라고 하죠. 이 시간에 라떼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라떼.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녔던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루의 그 나무와 나무 틈 사이가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곳으로는 바람이 이렇게 송송 이렇게 들어왔어요. 성탄절이 되면 걸어서 거의 1시간 되는 거리를 한 2달 전부터 나가기 시작을 해요. 학교 끝나고 가서 성탄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져요. 매일같이 학교 갔다 와서 한 저녁 오후라 되면 이제 교회를 걸어서 갑니다. 거기서 성탄 연습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성탄절 되면 어른들 앞에서 저희들이 연습했던 것을 막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 나이에 솔직히 믿음이 좋아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했다? 지금 생각하면 사실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 가면 일단 간식을 주죠. 잘하면 상품도 줘요. 연필도 주고 공책도 줘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한겨울이 되면 그 나무바닥 그 밑 틈으로 바람이 송송 들어오고 춥죠. 엄청 추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 시절이 어려웠던 그 시절이 그 1시간 거리를 걸어갔던 그 시절이 오늘의 저의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때 그 시절이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먹을 거 하나, 그 노트 하나, 연필 하나 그냥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잠깐 라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주제예요. 자,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의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섬김은 바로 종의 모습이었죠. 종의 모습의 섬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장면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장면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고, 자, 옆에는 수건, 닦을 수건을 옆에 끼우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옆에 껴있던 수건을 빼서 제자들이 발을 닦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이 주인이 하인에게 하는 그 모습일까요? 하인이 주인에게 하는 모습일까요?
모습은 분명히 하인이 이게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어떤 그렇게 섬기는 모습의 장면이죠. 우리가 사극 같은 데도 보면 그 몸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을 떠와서 그 상전에 이렇게 닦이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이 모습은 분명 하인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종의 섬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낮은 자세, 한없이 낮은 자세의 모습으로 지금 섬기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겼을 때, 제자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항상 곁에 계셨죠.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었을까요? 예수님 주위에 몰려있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몰려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병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 과부들, 고아들, 이렇게 사회에서 업신여기고 아무런 어떤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의 강한 어떤 역사하심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런 치유와 그런 능력의 그런 모습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섬기려 하는 그 마음과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많은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긍휼하심으로 이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저는 매스컴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집이다 라고 해도 그 주인이 불친절하면 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욕할머니? 욕하는 할머니 이런 것들 한참 그랬죠. 그 욕을 듣기 위해서 간다라고.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내가 내 돈을 내고 내가 가서 음식을 먹는데 내가 왜 욕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섬기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 주위에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까지도 예수님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그들 앞에까지도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보았다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오래된 줄 아시고 지금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병자를 지금 보시고 관심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관심이 있는 것에 눈을 돌리죠. 그 병자를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에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그 병자가 누워있다 할지라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병자들, 그런 나약한 자들을 예수님은 보시고 긍휼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안색이 왜 저러지? 뭔 일이 있나? 우리는 이렇게 금방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얼굴에 뾰루지가 나고 얼굴이 좀 이상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을 때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하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는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으로만 입장이 바꿔지나요? 저는 생각으로만 입장이 바꿔지잖아요. 생각으로만 우리가 만약에 입장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그 상황이 되면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으로만 우리는 입장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상대방의 처지에 처해보지 않았으면 절대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나이 먹으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고 없이 살고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의 몸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다 할지라도 받는 그들은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라라고 아마 이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으면 당신이 어떻게 하라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태어날 때부터 벌써 예수님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상황이 있었죠.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유대의 왕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경배하러 우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헤롯이라는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헤롯은 그 아이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왜 2년 이하냐? 라고 했을 때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가망성이 있는 아이들을 좀 폭넓게 잡아서 가망성이 있는 아이들을 모두 제거했다는 설도 있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던 그 기간이 2년일 것이다 라고 잡고, 그래서 2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어떤 학자들은 6개월에서 20개월 된 아이를 죽였다. 어떤 학자들은 15개월에서 20개월 된 아이들을 죽였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한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은 목숨에 위태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목숨에 위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요셉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공간복음을 보면 공간복음 서두쪽 앞쪽에서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거의 아버지 쪽에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이라는 존재가 당시에는 홀어머니의 아들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오히려 좋은 평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자,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학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이 장사하기 전에 어렸을 때 요셉이 빨리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그 목수의 일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자랐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서민들의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친히 겪고 자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만약에 왕궁에 태어났다면, 왕국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그들을 보고 그 무리들을 보고 정말 긍휼하심의 마음이 있고 정말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있었을까? 누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고 지내는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여러분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일을 할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는 왕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태어난 환경보다도 더 좋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여기 있는 청년들 시대에는 아마 병원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것도. 구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소나 말, 돼지가 그 먹는 먹이통 있죠. 나무로 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좋지 않는 환경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정말로 긍휼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섬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을 보고 섬김이라고 할까? 단순히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그냥 채워주는 것? 이 교회에서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그냥 교회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이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봉사예요. 그거는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은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죠. 상대방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 그 실패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실패한 것들의 원인을 같이 파악해주고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우리는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하물며 작은 단체에도 리더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리더가 있죠. 그런데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단체는 세워질 수도 있고 그 단체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리더, 나에게 있는 어떤 단체가 아니라 내게 있어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리더를 잘못 선택했을 때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리더를 내가 섬기냐에 따라서. 그런데 예수님의 리더는 어떤 리더였습니까? 예수님의 리더는 영혼을 살리는 리더였어요. 예수님의 리더는 회복시키는 리더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리더는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회복시키는 리더였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리더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리더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진정한 섬김이 없는 리더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리더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섬김의 리더자는 달라요. 섬김의 리더자는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의 리더자는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상대방을 한없이 높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리더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권세를 부리는 리더자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리더자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한번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잠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스스로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에게 상담으로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제가 문화사역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을 하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이제 왜냐면 목회자와 관계에서 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대부분이.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상담을 못해. 목회자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회자를 잘 선택하는 것도 성도의 몫입니다라고 저는 말을 해요. 네. 그렇지만 내가 한번 선택해서 내가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이 목사님 앞에서 훈련을 받겠다라고 했으면 결정이 되는 순간에는 그 목사님께 순종을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지난주에도 이제 목사님한테 사실 상처를 받았어요. 그분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걸 못하겠나 봐요.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 교회를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나는 그렇다. 왜냐하면 당신이 처음에 그 교회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갔으면 그 교회에 당신이 선택을 해서 간 교회면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해라.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 3주 지나서 그게 풀렸어요.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만약 옮겨 그랬으면 아주 두고두고 욕먹을 뻔했어요. 제가 2, 3주 되니까 풀렸어요. 그게 또 여러분들 어떤 리더자를 만나냐는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리더자를 만났을 때에 지금 오늘 그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런 말씀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부분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앞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얼핏 들으면 이들이 아주 위생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어떤 장로들의 전통 의식을 생각하고 그들의 의식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술로는 나를 너희들이 공경한 것 같지만 마음은 내게서 벌써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냐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목회자, 잘못된 리더자를 만났을 때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참 여러분들 앞에서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하기는 정말 조심스러운데 제가 학부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달리는 말이 목적지를 잘못 알고 달려갔을 때 너 그 길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딱 멈출 수 있는 말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제가 말로 표현을 했지만 목회도 사실은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성장하고 자라다 막 커지다 보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목회자도 종종 있어요. 입으로는 너희들이 나의 말을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라는 이 말씀을 저는 그분들이 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끝까지 낮은 자의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자의 섬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을 뽑힐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결국은 뽑혀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를 호탁하게 하고 사람들이 세운 법을 전통이라고 하고 그게 진리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이익을 보고 리더를 결정한다면 결국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몸소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발을 씻기며 또한 많은 무리들 앞에 갔었을 때도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많은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셨을 때도 아주 권위 있고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자, 읽습니다. 말씀 제가 잘못 한 것 같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 본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단순히 가르치시는 걸로 끝이 났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들을 세우는 섬김으로 이들에게 섬겼는지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이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사도가 되었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섬김으로 그냥 봉사로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서 그 섬김은 그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섬김이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에서 증명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날 이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의 끝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을까라고 한번 이렇게 12제자에 대해서 쫙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걸 근데 과연 우리 청년들한테 이걸 읽어줘야 될까? 왜냐면 이게 청년들한테 읽어줘도 될까? 라는 생각을 좀 잠깐 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과 창으로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했죠.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고 해서 베드로는 스스로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고통스럽게 순교를 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약 30m 정도 되는 곳에서 추락을 해서 죽지를 않자 곤봉 이런 것으로 이렇게 맞아서 고통스럽게 순교를 당했어요. 바들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좀 망설였습니다.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어요.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고, 그런데 이 안드레는 많은 군사들에게 채찍을 맞아가면서도 그들에게 이 채찍을 맞는 순간까지도 설교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안드레는 S자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이 안드레는 막 채찍에 맞고 막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안드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십자가는 거기에 달려선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행복한 순간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했고,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히에라폴리스에서 순교를 했고, 알파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군중들에게 돌과 몽둥이로 맞아서 순교를 했고, 유다의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전쟁 무기에 맞아 순교를 했고, 시몬은 이집트에서 톱에 이렇게 잘려서 순교를 했고,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손도끼를 맞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부탁을 받은 제자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미티아누스 그 황제 때에 박해를 받고 그 끓은 가마솥에 이렇게 던져졌는데도 거기서 기적같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 후에 반모섬에서 광산에서 일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는 학자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죽자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와서 94세에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시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과 같은 삶을 살고 그렇게 순교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에요. 섬김은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고 상대방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모습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섬김의 모습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유익을 끼치는 섬김, 교회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살리는 섬김, 그럴 때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 성도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죽이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